자, 이제 모두 다 이제 음소거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네, 모두 다 음소거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기기에 또 이전해서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예배할 때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의 얼굴과 미소를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웅 장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그 결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세계 여행이 단절되었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해외 이주 노동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인도 비사카페트남에서는 LG화학의 공장에서 스틸렌 가스 누출로 1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숨진 12분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가스 흡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LG 경영진들이 참여하고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 지체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결된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한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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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지효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서 간청하셨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남원, 김혜경, 현우, 현규 네 분이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인 하나 늘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 현규가 제대해가지고. 아, 제대했나요? 우리 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을 못 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신나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우, 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교인을 늘리는 방법이 출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의 방법도 있었군요. 네.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무덤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영화였어요. 꿈의 제인이라는 제목인데,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같이 영화를 보는 제 딸에게 정말 요즘 애들이 저렇게 지낸다고? 가출팸이라는 게 정말 흔하다고? 몇 번을 물어보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가출 청소년이 존재했지만 지금의 가출팸이라는 사회 현상은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IMF 이후에 돈 때문에 가족이 해치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출 청소년이 엄청 증가했고, 또 SNS가 발달하면서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이 아이들이 패밀리를 이루고 함께 공간을 마련하고 사는 가출팸이라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아빠라고 불리는 20대 가장을 중심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그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은 주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아이들의 그런 세상이 공상과학 영화의 아주 먼 미래 세상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낯설고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공 제인이 어딘가 예수님 닮았는걸? 영화 구성을 저렇게 했네?
아, 신선한 소재군.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이해 못했던 아이들의 세상은 잠깐 충격으로 다가왔다가 그냥 그렇게 멀리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쳐다보기도 싫어서 한동안은 의식적으로 그냥 피하다가 피할 문제만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 새맘도 마음을 모으고 N번방 관련자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동참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저는 이 문제를 돈과 연결된 비정상적인 성문화 그리고 가부장 사회의 연장선에서 여성 착취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갓갓이 잡히면서 이 N번방 운영자들 4명의 신상을 들여다보니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해자의 나이도 어리고 이 주범들의 나이도 어리고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한 걸까? 이 주범들을 동정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들이 감옥에서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피해자가 수긍할 만한 충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땅의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들어 왔는가, 사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청소년이 주일날 학원을 가네 마네 이 문제만을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요? 제가 영화 꿈의 제인의 그 아이들의 세계가 너무 낯설어서 그냥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골마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관심을 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두었었나? 의로운 약자만 찾고 있었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생명들을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멀리 해온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이 동편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서편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이 세 곳이 오늘날 각각 거라사로 제한되고 있는 지명들인데 본문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이 지리적 여건은 바로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엘 크루시로 여겨집니다. 갈릴리 지역은 주로 농촌 중심의 사회였고 호수 건너편은 10개의 로마화된 신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역이었는데 이 도시 중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지금도 농촌과 도시의 삶이 많이 다르지만 이 당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유대 전통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데가볼리는 로마화, 헬라화된 이방 도시였습니다. 13절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이 2,000마리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떼는 보통 로마 신전 주변에 대량 사육되는 것이었고 고대에는 이 신전 주변이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대량 사육되고 있는 로마 도시를 머리에 그려놓고 본문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던 유대 농촌 갈릴리와는 아주 이질적인 곳에 이상한 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고 소리를 질러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최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도 보았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그 사회는 그 사람을 저 밖 무덤가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귀신의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말을 제발 좀 살려달라는 그 사람의 말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는 귀신에 대한 처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을 좀 안다는 교회 목사들이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악에 무력한 인간에 대해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지은 죄를 무마시키려고 했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광훈도 용서하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잘못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두환도 용서하고 박근혜도 용서하고 그래왔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축계가 그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을 분별해서 그 악의 실체를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귀신은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 달라는 요청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규모의 귀신이 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 바다에 빠진 것도 놀랍지만 이 이후의 본문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해피엔딩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뭐 이런 수순이어야 하는데 이곳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낫게 된 사실보다 자신들의 소유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버린 사건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 더 머물다가는 또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될까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공간 밖에 저 멀리 떼어놓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자신들의 공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2,000마리의 돼지떼의 설정이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과 생명의 대조로 읽혀집니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종종 사람은 가볍게 다뤄지고 경제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일수록 밖으로 떠밀려주고 방치되게 마련입니다. 동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돼지를 희생시키는 이 부모는 매우 불편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의 이 돼지떼를 그냥 돈의 상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중심인 곳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가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 저는 과연 이 무덤가에 이 한 사람만 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귀신 들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기들 손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들처럼 집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몰아내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 지점이 IMF 이후라는 보고를 접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IMF 당시 정말 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파괴되었고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고 가정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은 또 왜 그리 빨리 발전하는지 온 국민이 손 안에 쥔 핸드폰 하나, 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좋지 않은 문화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 버는 재능만 점점 탁월해져 갔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무능해져 갔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와 사회의 어른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제 자신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녹록치 않아서 내 아이들 문제만 생각하기도 너무 벅차서 이 사회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꿈의 제인을 보고 왠지 그 어둠의 세계가 너무 싫어서 그냥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린 것은 그 현상에만 머물고 그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못 들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이지만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비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인상은 혐오스러운 것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귀신의 목소리 너머로 사람의 비명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현상 너머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까지 돈을 생명과 바꾸었다면 이제부터는 생명을 위해 돈을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우습게 그냥 내다 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사회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은 문제 있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사회에서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N번방과 같은 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 남자에게 수천 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왔듯이 N번방 사건은 매우 복합적인 악의 결집체입니다. 익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비윤리적이고 반문화적인 성범죄를 주도하고 또 공조했습니다. 가상의 공간,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다수가 모여있다는 점은 범죄를 더욱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착취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고 관련된 범죄들이 사방도처에서 얼마나 팔딱거리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이 범죄를 부추겨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04년도에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성폭행한 그 피해자 여고생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의 성과 인권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이 이 사회를 점점 망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의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N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만 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하고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상공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에 대해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가 사람의 인생을 다 결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의 생명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모든 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 사회의 많은 아이들이 그 자체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 한마디로 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아이들을 사로잡아 고통을 주는 교육제도를 바꾸고 비정상적인 성문화를 제거하고 올바른 문화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분별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N번방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모든 관련자를 중대한 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현상 넘어 우리가 돌보고 치유해야 할 생명이 있음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악한 교육제도로 고통받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무수히 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마땅한 본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다님, 돈을 쫓느라 사람들을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경쟁으로 내몰리고 절망하고 악한 문화에 노출되고 병들어가는데 우리는 내 아이만 신경 쓰느라 사회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방 도시의 무덤가에 사는 이를 구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것을 고발하고 동시에 그 너머의 생명을 돌보게 하셔서 정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덕재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5월 7일 국민일보에서 이태원 게이 클럽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지금은 이태원 유명 클럽으로 수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사와 댓글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는 성소수자에게 코로나19 검진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성소수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안전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그리고 성소수자를 향한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사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5.18 공동기도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지만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주범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부인합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은폐와 조작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이들은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언쟁을 일삼습니다. 주님,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게 하시고 책임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들의 한이 신원되고 당신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그럼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보해 왔음에 감사합니다. 5.18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6월 항쟁에서 촛불혁명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나라 민주화의 이정표가 되어 왔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5.18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생명, 평화, 정의가 숨쉬는 새 세상을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분단과 냉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통일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에 한국교회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준 공동체성은 평등 세상을 향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들, 고공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 쫓겨나는 이들,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기억하여 낯선 이들을 환대하며 억울한 이들의 형편에 공감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5.18 광주 정신을 되새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진 생명들을 보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 안에 살기에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5월의 봄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광고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구역 김남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나누실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모였을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광고보다도 먼저 보니까 우리 이수연 목사님이 자격증을 따셨는데 16일 날 목사 안수식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서야 본인이 스스로 받았다고 하시는 바람에 겨우 알게 됐는데 물론 저희 또 텔톡으로 해서 인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알리는 말씀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도 다시 만날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우리 새마음 내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그다음에 세 번째,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계좌가 나와 있고요. 보내실 때는 송금인란에 본인 이름과 함께 특별기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또 우리 요 특별기금을 통해서 우리 새마음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새마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이니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시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새마음이 후원한 노예 클레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얘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퇴원했는지를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이번 치료비를 안 내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다행히 우리 쪽에 병원에서 받는다는 연락이 없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돈 내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KC 대학교 주차장 사용을 4월 달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다 차 대지 마세요. 별도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계속 못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남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또 재계약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세자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이병환 장로님, 최미정 권사님 손자 주한군, 또 수술을 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장로님과 정정숙 집사님의 어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민들께 옷 보내기는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이지를 못해서 제가 날짜를 못 잡았고요. 모임 예배가 시작되면은 날짜를 잡아서 옷을 가져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 지나서 옷 정리하실 때 잘 모아두시고 이 옷뿐만 아니라 가방, 모자, 신발, 목도리 이런 것들이 두루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알려주시면은 제가 주소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다시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예배 끝나고 잠시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송의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빛을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 되는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무덤가에 사는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병든 사회를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갤러리 보기로 전환해서 모두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하세요.